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언제부터 처음 신앙생활했고 이런지를 좀 돌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언제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87년 3월 마지막 째 주일날 처음 갔습니다. 그날 아닌가? 예, 2월인데 갔는데 그때 그냥 단발머리에 우리 자매를 봤죠. 우리 안영선 자매. 예. 교회에서 처음 보고 1년 동안 자충도 하다가 한 1년 정도 뒤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했던 기억들이 있고, 근데 그때는 진짜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막 신앙이 어려웠고 막 그럴 때에 아침에 봤던 그 말씀이 나를 또 일으키고 이런 경험들이 생생해요. 그 기억들. 첫사랑이죠, 첫사랑. 이상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까먹고, 어저께 아내한테도 오늘 아침에 차를 어디다 둔지 잘 몰라갖고 그냥, 아니 어저께 둔 차를 오늘 어디 둔지 모르냐, 막내한테 물어보고 차 어딘지 기억이 나고. 30년이 넘은 이야기는 그 첫사랑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장 어저께 있었던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옛날의 그 추억, 기억 이것만 우리가 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러면 패턴화 됐죠.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무조건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있고 이런 게 패턴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죠. 그냥 이게잖아요. 저희 옛날에 청년 때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박상우 씨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아는 청년은 참 신기한 청년이죠. 도대체 이 노래를 왜 아는 거예요? 이상우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m 전부터 벌써 설렌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갖고. 근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 우리 성도를 만나는데 막 주일날 오고 싶었고 막 잠이 안 와. 내일 드디어 우리 성도를 만나는구나. 설레고. 왔더니 너무 반가워. 예찬아 반갑다. 이거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그때 그는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 한 시간을 더 보고 싶어갖고 이랬는데, 지금은 같이 살잖아요. 그런 뜨거움들이 있는지 제 기억이 나요. 우리 한참 아내랑 연애할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저랑 아내는 꽤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요. 밤에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때는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12시 땡 치면 전화 걸자마자 딱 받기. 왜냐면 집안 어른들 깨니까. 그러니까 전화기 옆에 있다가 12시에 딱 누르면 딱 받는 거니까. 그래야 몰래 통화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소설책 읽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첫사랑의 기쁨들, 감동 때문에 막 그러는데, 근데 그 날이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고 30년이 넘고 40년을 바라보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사랑 얘기하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등 패턴화됐죠. 부부와의 관계들도. 혹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생생한 감동들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뜨거운 그 열정, 사랑이 있는가요? 근데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돼요. 슬픈 패턴의 반복. 우리 옛날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이 들은 지 120년 됐는데 10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는 거기에 그냥 집단으로 회개를 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이랬다는 얘기를 막 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그 부흥회 모임에 가려고 밥 할 걸 다 짊어지고 가서 집에 밥을 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듣고. 그거는 뭔 정신에 그렇게 하냐고. 진짜로 좋아서 그러는 거죠. 좋아서 가고 싶어서, 그 자기에 있고 싶어서. 근데 그 시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우리 모임에 갑시다. 3박 4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숙소는 어떤가요? 1인실은 제공되는가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불편한데. 밥은요? 근데 갑자기 밥은 와서 해 드셔야 됩니다. 밥을 해 먹어야 된다고요? 그럼 주방은 있나요? 주방은 없어서 옆에서 나무를 패다가 떼야 됩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죠.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뜨거운 열정들이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식는 게 우리의 패턴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엄청나게 뜨거운 초대교회가 있었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의 압제를 하면 막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열정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만들어버려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근데 국교가 딱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패턴화가 되고 법률로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게 로마 지배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딱딱한 의식이 들어가고 권력이 생기고 은혜와 성찬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죽고 이 통계 수단이 돼버리니까 믿음과 열정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었다. 원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다시 회복하자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도 아주 힘들게 죽음을 무릅쓰고 일으켰단 말이죠. 그때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인간이 만든 수많은 제도를 다 없애야 돼. 하나님께만 직접 나가야 돼. 그때 그 계기가 돼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하게 된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0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어떤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도 어떤 교회에 가고 싶을까? 제가 명절 때마다 이제 서울 가잖아요. 이번에는 서울에 이제 낯선 동네에서 이렇게 식구들 가지고 모이게 됐는데 마침 주일이 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를 갈까?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그럼 뭘 따져? 규모는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내가 오는 거주지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돼. 홈페이지는 잘 돼 있는가? 주일 예배 시스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근데 좀 거리가 멀면 뭘 또 봐야 돼요? 주차가 잘 돼 있는가? 그리고 봤더니 분위기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적절한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 그래서 가서 이제 보면 이제 뭘 판단하면 이제 주보를 보죠. 주보를 보면 항상 모든 교회 주보는 우리 교회 주보랑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는 왜 이런 거가 있어? 이건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만한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교회로 해요. 신기하죠. 우리는 때마다 하는데. 그래서 그 주는 캐톨릭에서 매주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그나마 자기에서 한 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포도주랑 그걸 주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포도주 주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포도주인데 또 취하니까 물을 좀 섞었대. 그래서 물 섞은 포도주 주고 그리고 빵을 주는데 우리는 빵 뭐 줘요? 우리 카스테라잖아. 진짜 저기 있잖아요. 누룩빵 같은 거 있잖아요. 띄워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 그게 기대했는데 너무 조금 줘. 이만큼 줘갖고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만큼 줘갖고 좀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주더라고요. 패턴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갈 때 기준들이 진짜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여기 유초공부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운영되는가. 근데 여기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보다는 이 교회제가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지가 관심사죠. 그럼 우리 교회 뭐가 장점일까? 눈에 생각나는 우리 교회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볼 때 진주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탁월하게 압도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큼 밥이 맛있는 데 없어. 동의합니다. 아닌가?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진주 비전교회. 그거 맞지 않나요? 그런 시스템 같은. 그냥 한 얘기에 너무 이렇게 감동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한 얘기는. 근데 사실 그거에 또 은혜 받고 오는 수도 있겠죠. 여기 왜가? 여기 밥이 맛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주변 것인데 본질이 아닌 건데 우리가 사실 주변 것들에 매여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깨트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듣는 얘기가 질서를 깨트리네 이렇게 나오죠. 그 위험한 일이야.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전통, 패턴 이런 것들을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예배 시간 때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하죠. 우리 벌써 습관이 들었어요. 딱 오면 찬양 드리고 끝나면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추석 때 갔는데 앞에 계신 두 분이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일어서고 앉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두 부부가 처음 오셨나 봐. 계속 서 있더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앉으시라고. 나중에 앉더라고요. 뻘쭘히 하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되는 문제냐면 이 교회 여러 번 다니면 금방 익혀져. 패턴화 되는 거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7장 오늘 읽었던 7장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넘어서 이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함께 일하신다. 그러려고 누구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느냐? 멜기세덱을 오늘 인용해서 얘기할 겁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성경 창세기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시편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은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멜기세덱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잘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없지만 잘 알려진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나갔고 전쟁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가 데리고 있던 장정 한 300명이 조금 넘는 장정이죠. 그 장정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이긴 거죠. 왜냐면 진짜 극소수인 사람이 한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들을 쳐부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나라 왕이 환대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장면이에요. 두 나라 왕이 누구냐면 소돔 왕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또 살렘왕, 오늘 방금 읽었던 멜기세덱이 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되게 상징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소돔 왕은 철저히 부와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전쟁 이기고 왔으니까 오히려 밀당을 합니다. 와서 뭐라고 밀당하냐면 야, 너 전쟁 이겼으니 잘했다. 그런데 요 전리품을 반땅하자. 거기서 사람은 다 우리한테 줘. 포로는 다 우리한테 넘겨. 그렇지 물건은 너 다 가져. 이게 밀당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빼버려요. 대단하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기 직전에 또 누굴 같이 만나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재물을 잡은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단전히 뭐 했냐면 포도주와 떡을 내놔요. 그리고 그 지친 사람, 전쟁이 있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와 떡으로 먹이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전쟁이 내가 노력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멜기세덱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나눠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라고요. 그 당시가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 있기도 전입니다. 제사장은 언제 있었냐면 모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벌써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제도를, 인간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만찬을 주는 거예요. 풍성히 먹고. 그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먹잖아요. 밥 먹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라고요? 식사 교제, 다 까먹으셨나봐.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장면에서 아까 어떤 장면을 창세기에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이 전쟁은 주인이 하나님 거라고 설명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을 위로로 했어. 뭐로? 떡과 포도주로. 그럼 사실은 오늘 점심 때 짜장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뭐 맨날 떡과 포도주 먹었으니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성찬식 때는 포도주도 조금 주고 떡도 조금 주잖아. 간의 기별이 안 갈 만큼 조금 주잖아. 그게 아니라 이때 분위기는 마음의 위로가 될 정도로 퍼지게 먹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했던 성찬식 때도 보면은 그냥 네 몸은 내 몸인 내 살이냐고 잠깐 줬던 게 아니라 그거 하고 계속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충분히 일어났다는 얘기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죠. 아, 그렇구나. 의식보다 교제가 먼저구나. 떡과 포도주는 엄청나게 복잡한 제사의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고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만찬의 그림장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의식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았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관계 회복, 이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하냐? 11조를 딱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순종으로 하자 그럽니다. 11조를 주는 게 그거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상징으로 나는 10개 중에 1개를 드립니다 라고 11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가 고백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의 반응은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 이 자리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예고합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밥입니다. 짜장밥 드신 다음에 여러분들 고백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 공짜 짜장밥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방금 했던 아브라함 이후에 한 1000년 정도가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때 나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첫 번째 시작이야. 사실은 첫 번째 시작의 출발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멜기세덱이 나왔고, 10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1000년이 지나니까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시편을 적은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시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1000년이 흘렀습니다. 저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이 되었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 잘 정비된 행정, 성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래서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책을 살펴보면 이 전 세계의 제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바빌론 제국, 뭐 이집트 제국, 뭐 중국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이죠.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가, 얼마 전에 소련,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제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군대 숫자 이런 거 보면은 당시 어느 나라의 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완벽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정도의 군사력과 지도력과 행정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계수해 와라 있잖아요. 우리 군대 몇 명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계수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알아야 전쟁에 나갈 만한지 뭐 한지 알 수 있는 그 증거물이 돼 있게 숫자 파악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딱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없거든. 전 세계 다 할 거거든. 그리고 어리버리한 저 이방 민족들 내가 다 쓸어서 다 하나님 나라로 다 통째버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싶다. 이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라는 생각의 갈등이 누구한테 있었냐? 다윗에게 있었어요. 성전도 그렇게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10편 4절 다시 보여주세요. 110편 4절. 여호와의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너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와라. 그래서 일부러 나라의 힘을 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면은 시스템을 잘 갖추고 막 행정을 하고 장관을 임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비전이 바뀌어요.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제국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그렇죠. 잘 되면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잘 체계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길 바란다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래요. 내가 내 뭔 지혜가 있다고 내가 살겠습니까? 근데 권력을 가진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또 1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있는 데부터 1000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태어난 시점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혼란에 빠졌냐면, 아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당시 제사는 누가 지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제사장이래. 예수님은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지파로 따지면. 아주 우리 예찬님이 아주 탁월하게 지혜로우세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 답 줬잖아요. 무슨 지파라고?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역할이 하면 안 됐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레위 지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래.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인으로서는 쟤는 이단인 거죠. 그래서 성전과 제사 제도가 신앙의 전부였던 유대인들.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순수의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이시다 그러면 막 지금도 가면 그 랍비 이런 사람들이 막 침뱉고 때리고 막 그래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맞습니다. 어디서 되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거 와서 침을 뱉고 지나가고 그래요. 왜냐면 불경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더 그랬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인 예수를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그러냐?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그걸 믿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이 있는 거지. 이거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멜기세덱을 소환시킨 겁니다. 자, 아브라함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했지 않냐? 다윗도 믿었다? 지금 다시 오신 분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 2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멜기세덱의 이름을 먼저 해석합니다. 요 2절을 잘 보시면 나오는데 뭐냐면 멜기세덱의 멜기는 무슨 뜻이냐?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의의 왕, 살렘은 평강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먼저 의의 왕.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장소에 와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첫 번째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드리고 이거는 과정인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누굴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의롭지 않게 되니까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고 이런 시간을 예배 시간 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 살렘이라고 했어요. 살렘이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 살렘이 우리 요즘으로 하는 말로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군사력이 있고 좋고 누가 싸움을 말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마음을 갖고 이래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평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 꼭 내가 의롭게 돼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평강을 빌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예요?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는 저 사람과 마음이 안 좋았어. 회복하기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해? 우리는 언제 해요? 밥 먹을 때 하는 거지. 짜장밥 먹을 때. 이상하게 뭘 먹이면 마음이 풀어져. 이 자리에 없는 우리 큰딸. 얘 주가 잘 삐지거든요. 잘 삐쳐요. 근데 이상하게 뭘 먹이면 금방 풀어져. 야, 먹는 힘이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먹였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이게 내 살이요, 떡이요, 뭐 피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 팍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샬롬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예배 시간이 우리 딱 12시에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그게 한 예배의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뭘 비는? 샬롬을 비는. 샬롬을 빌려니까 뭐가 필요해? 떡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만 없는 거야. 뭐만 없어요? 떡과 포도주만 없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짜장밥으로도
관계 회복이 가능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을 때 우리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이 매주 뭐가 되냐면 축제자가 되는 거죠. 축제자리. 우리 매주 파티를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점심 때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신나지 않으세요? 저만 신났습니다. 아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좀 보여주실래요? 시작.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저 뒤에 8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8절 저 뒤에 있는데요. 예,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두 번째 또 차이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 멜기세덱은 아까 3절에도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제사장은 다 죽었죠.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거 있습니다. 모든 교회도 초대교회도 언젠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시간이 되면 소멸하더라고요. 아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영속한 교회가 있냐고.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유적지 가보고 그러면 폐허 건물에 보면은 옛날에 했다가 없어지고 그랬던 게 있죠. 결국은 언젠가는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없어져요. 회사도 만들어지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 사람이 만든 거는 결국 다 없어져요.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도 언젠가는 문을 닫고 다 없어지고 결국 내가 모든 사람이 하면 그만둘 때가 있어요. 직장도 언젠가는 그만두고 내가 내 집이라고 샀던 집들도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떠날 날이 오죠. 심지어는 관계들도 떠날 날이 오고 교회도 떠날 날이 와요. 교회가 문을 닫든 아니면 내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와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죠.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멜기세덱처럼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야 될 것이 영원한 걸 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을 자꾸 쫓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 나라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미국, 중국 이런 데 뭐 눈치 봐야 되잖아요. 힘들어. 피곤해.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좋은 시스템 본받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야 나는 그래도 큰 여기도 순복교회 출신이야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어느 교회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아 내가 이 교회 하려고 엄청나게 내가 학벌도 높아 뭐 이런 자랑할 게 아니라. 10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시작.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은 레이 지파만 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은 레이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지파의 시초인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경배했어. 존중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제일 높았어? 멜기세덱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었다. 낮은 자 이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제도와 율법을 따지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한의 명의가 누구죠? 허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봤더니 다 그냥 야매로 배웠더래. 야매. 좀 주일날 표준어가 아닌 말을 써서 그런데 야매. 정식 학위 절차가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유명한 우리 침수를 놓는 명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은 김모 선생님이었는데 2010년도에 태어나셔서 거의 백수를 하셨어요. 백수를 더 넘게 사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가 나오고 막 침수사로 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낳고 뜸을 뜨고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가 한의라는 행위를 하려면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근데 그분은 일제시대 때 명의가 됐어.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겼냐? 나중에 한의사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와갖고 구속이 됐어요. 불법 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딱 오셨어. 이분은 학교도 다니신 적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메시지를 딱 해. 교회에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저분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자격이 없으신 양반이 어디 여기서 설교를 하냐?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니 저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단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가 강화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근데 축복은 핵심은 제도와 율법이 아니라 그 본질로 가자는 것입니다. 은혜로 축복하는 멜기세덱과 같이. 근데 성경에는 그 질서가 더 높다고 해요. 우리는 수많은 질서와 패턴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가는 것은 모든 율법을 깰 수 있다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절차도 만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느냐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을 축복했었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멜기세덱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혁명적이에요. 제도나 이것들 다 깨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든 패턴, 제도에 막 규제를 내세요. 왜냐면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제도나 시스템을 믿으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 이전에 멜기세덱을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그게 아브라함 때 만났던 멜기세덱의 역할이었어요. 다윗 시대 때 만났던 멜기세덱은 뭐냐? 내가 권력을 다스리니까 세상을 막 다스리고 싶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갖고 싶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넌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일부러 힘을 확 빼놓으세요. 다윗의 힘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다시 묻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걸 또 묻습니다. 우리가 패턴과 시스템에 다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2025년도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레위 자손의 길로 갑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겠냐는 겁니다. 레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전통과 율법 이런 거죠. 시스템. 제가 교회 막 회개를 보다 보니까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막 계산을 자꾸 봐. 성도수가 얼마야 이게 돌아가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봐. 그러면 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끔 하려면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게 더 올까. 그러면서 제가 번뜩번뜩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도구를, 사람을 꿰는 도구로 자꾸 생각하고, 성도들을 볼 때 이게 사람이 성도 이코로 헌금으로 보고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유혹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산은 어떻게 된가? 우리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가? 그래서 찾은 게 그거죠. 우리 짜장밥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길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마음이 꽉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짜증이 가득할 때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우울함과 억울함과 화난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 이 자리가 그런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 그랬더니 그 힘을 받아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는 자리. 이 길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자리가 그런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요즘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열방의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꽉 막혀 있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이 성도들과 관계가 어려운데 세상을 위한 중보가 나오겠냐고요. 열방을 위한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출발이 뭐냐? 하나님과의 이런 의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측은심이 막 들어서 열방과 지역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방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오늘 주일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겁니다. 속마음이 시원해질 거예요. 아멘. 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하지만 그 등장할 때마다 여김없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던 낡은 종교의 틀을 막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수많은 마음의 번민, 어려움, 갈등, 아픔 그런 것을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갈등들이 있잖아요. 지금 평안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따르는 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했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자꾸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이 있지만 그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억울함들 다 뚫고 이렇게 해결할 내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훑고 지나가야 진정한 이 백성들을 위한 국률한 마음,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